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또 여호와께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인데 구약시대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 주일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의 성수의 첫 번째 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즉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먼저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로마서 12장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몸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울러 시간도 함께 드리면서 우리 오늘 저녁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이 안식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식일.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께서 내 안식일 그러잖아요. 내 안식일. 그래서 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말씀 계속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 안식일의 완성이 신약 주일인데 우리가 이 주일의 정신을 구약 안식일을 통해서 잘 배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오늘날 이 안식일 정신이 많이 다 깨지고 무너졌지만 그래도 연약한 가운데서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보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신앙의 원칙, 신앙의 가장 귀한 원칙, 특별히 십계명이죠. 그래서 연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된 신앙의 원칙 중에 특별히 이 십계명에 대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장 귀한 우리의 신앙에 큰 원칙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무엇보다 사도신경 아니겠어요? 사도신경. 그렇죠. 사도신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특히 사도신경은 삼일체에 대한 성삼일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 안 외우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늘 신앙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기도의 대원칙.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명령.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 기도하라는 명령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것까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지를 않습니까? 이 어떻게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죠? 아직도 기도의 정확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참 하고 싶은 마음은 가슴에서 여러분 들끓는데 끌어오르는데 이걸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무엇보다 대화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기도는 대화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째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그리고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한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마칠 때 우리의 구원주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러면 기도하면 되질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을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마무리가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경우. 참 마음이 막 답답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다 잘하고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저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고 딱 마치니까 참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그 정성은 귀한데 이거 아직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지를 못하셨구나. 제가 참 마음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대화하고 하나님께 자유스럽게 대화하고 부자간에 자유롭게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만 할 수 있으면 된 거지 뭐. 더 이상 뭘 더 요구하시겠어요? 그러죠?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된 거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숱하게 많은 그런 땅에 사는 존재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한테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기분이 억세게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엄마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필요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그래 줘야지.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쉬운 것도 간구하고 힘든 것도 간구하고 세밀하게 여러분 다 주 앞에다 고주할 매주할 이렇게 주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식은 자식인데 대화가 별로 없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답답해. 뭐라고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저 속에 뭐가 지금 들어가 박혀 있는지를 모르니까 얘기를 해야 뭘 해먹지. 얘기를 해야. 그러잖아요. 좀 얘기 좀 해봐라. 얘기 좀. 답답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좀 제발 얘기 좀 해봐라. 얘기 좀. 뭐가 필요하냐. 뭐가. 내가 뭘 좀 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냐. 얘기 좀 해봐. 얘기. 주님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얘기 안 하는 자식들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부모가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람한테는 얘기를 많이 못해도 주님 앞에 늘 고주할 매주할 고주할 매주할 종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죠? 기도는 누가 잘하는가? 기도는 누가 잘합니까?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하다 보면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꾸 깨닫게 되고. 여러분 전도들 잘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전도 잘합니까? 훈련받은 사람 아니에요. 계속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전도가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실패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깨닫고 또 다음에는 고치고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이러면서 자꾸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죠? 자꾸 해야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자꾸 해보려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국률적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전혀 우리의 심령이 기도가 시원시원하게 터 있으면 그 참 얼마나 삶이 여러분 시원하고 기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살맛이 나는 거지. 살맛이 나. 그래서 막 내 심령이 우선 시원하고 그러니까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거기다가 주께서 또 응답까지 하고 나면 막 이게 완전히 너무 막 그냥 흥분되고 기뻐가지고 막 간증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주기도문.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목사입니다만은, 그래서 교회에서 다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만한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집중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강조하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건이 안 되면 또 가정에서도 또 집중해서 기도해서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눈 감고 기도해도 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눈 뜨고 기도해도 기하고, 또 너무 피곤하면 또 앉아서 기도하면 졸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피곤한데 앉아서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면 바로 졸아버려요. 그러죠? 그러다 귀신 꿈이나 꾸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칙,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대단히 중요해요. 십계명은. 그러죠? 우리가 성경 보는 대로 다른 말씀들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말씀을 주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여기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님의 손으로 쓴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율법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기록한 게 율법이잖아요. 모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십계명.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계명만 잘 여러분 그 내용, 원리와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만 잘해도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억력에 연약함을 아시고 20개 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 10개, 이 가장 간단하게 10개 딱 해가지고 딱 주니까 얼마나 쉽고 막 외우기도 좋고, 암송이 잘 되니까 또 적용하기도 좋고, 그러죠? 이것만 잘 적용해도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두지 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숨기지 마라. 그러죠? 우상단지. 비인격자 앞에, 비인격적인 존재 앞에 절하면 무조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에 그 지방 붙여놓고 귀신 초청해가지고 그 앞에 절하면 무조건 100% 우상숭배. 그러면 귀신하고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귀신하고 교제하게 되고 여러분 귀신이 그 집안에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잘못 드리고 난 다음에 귀신이 그 가정에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에는 늘 아시지만은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깊은 탄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 때 제사상 앞에 절하면 가족전도는 끝났습니다. 가족전도 안 돼요. 그러죠? 그런 거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제사상 앞에 서서 절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별 5만 가지 욕을 다 먹더라도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상 절하는데 뭐 우리 남자들은 되게 다 절하니까 여러분 피하지도 마시고 그 앞에 3번 절할 때 그러죠. 피하지도 마시고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지방을 통해서 초청받아 그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 귀신을 저주하셔야 돼요. 딱 지방을 여러분 찌려보면서 그렇게 저주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귀신이 거기 초청받아 와가지고 자기가 그날 제삿날 되는 거예요. 귀신이 제삿. 귀신이 얼마나 막 당황이 되겠어요. 막 그러죠. 여기 계속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내가 공경을 받아야 될 거냐? 저 인간이 나를 째려고 계속 저주를 하니까 이게 떠나야 될 거냐? 막 귀신도 갈등이 무지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가지고 싹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제사상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사 음식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그 제사 음식 만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음식 먹을 때 우리 불신을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악령의 역사가 싹 물러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 없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만들지 않습니까? 딱 갖다 차려놓으면 귀신이요 그렇게 신자가 만드는 음식은 귀신이 불편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불편해가지고 그런 거 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까지는 다 할 수 있어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사상 앞에 절대적으로 몸을 하면 안 된다? 절은하면 안 됩니다. 절은하면요 그때는 이제 성령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공생에 나서기 전에 마귀한테 시험 당하지 않았습니까? 3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환상 중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님에게 다 보여준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예수님에게 타락한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정도로 교만해요. 마귀는 이 정도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유혹해요. 여러분 자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질 거냐 마귀한테 절할 거냐 여러분 이거요 저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가학회가 그렇다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남녀호랭개가 뭐예요? 내 영혼을 귀신한테 팔고 귀신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야. 내 영혼하고 지상에 축복하고 이걸 맞바꾸는 것이 창가학회 남녀호랭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 막 정신없이 그냥 막 한 2시간씩 남녀호랭개 외치대는 거 봤어요. 와, 그거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그냥 막 남녀호랭개를 외쳐댑니까? 그렇죠? 기도를 우리가 2시간씩 그렇게 하면 벌써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사충만 받을 텐데. 남녀호랭개 막 외치는 것처럼 막 입술을 열어가지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한 2시간씩 외쳐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만 받겠어요? 3충만 4충만 받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루터 신학교 뒤에 돌아갈 때 루터 신학교 뒤에 산기도 올라갈 때 무서운 첫 번째 지점이 왼쪽에 있는 큰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안 좋은 소문이 있어요. 누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 그런데 꼭 다른 때는 생각 안 하다가 산에 8시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꼭 그 생각이 나. 거기 앞에 지나려고. 더 무서워. 그런데 어느 날 가는데 보니까 그 앞에 텐트가 쳐 있고요. 거기에 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호롱불 켜놓고선 계속 남녀호랭개교 그냥 막 외우더라고요. 남녀호랭개교 남녀호랭개 막 그냥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 하는 것처럼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그래가지고 평소에 남녀호랭개교 외쳐가지고 겨우 이제 산속에 있는 그런 여러분 물대는 거기에 옆에서 천박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놈의 귀신 못하러 믿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여태까지 평생 나지 않은 호랭개요 그 귀신 불러가지고 겨우 이제 된 것이
여기 산속에다가 천막 치놓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연불을 외고 앉아있냐 제가. 저늘에다가 일부러 비웃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면서 귀신 비웃느라고, 남녀 흐른교회 약한 귀신아 너 나 좀 보자 이러잖아. 일부러 딱 써가지고 계속 저주하고 저주 퍼붓고, 그리고서 산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면 막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가가지고 쫙 외치면 그냥 막 쩌렁쩌렁한 거죠. 막 쩌렁쩌렁.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좀 나는 목사님 나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좀 여러분 가서 주여 했다 그러면 아멘 같이 해야 이게 뭐가 좀 맞지 않겠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시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밤중에 밤 8시에 산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죠. 네. 지금도 그 계명이 있어요. 예, 그러죠. 신빨 나는 거예요. 막 주여져 외치고 그냥 막 완전히 미친놈이죠. 어느 미친놈이, 만약 불신자가 그 오밤중에 그 산속에 들어갔다면 어느 미친놈이 귀신 들려가지고 산속에서 주여져 외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 여러분 산속에 깊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2시간 동안은 거기서 버텨내겠어요? 10분 버텨내기도 힘든데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그만두고 그 산속에 들어가지고 그 시커먼 데 깜깜한 데서 어떻게 2시간을 버텨냅니까? 그러죠.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다니면서 귀신 들리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저한테 얼마나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지배하려고 얼마나 역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느낀 큰 은혜는요, 십자가의 파워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처음 느낀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구나. 만약 제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요, 저는 지금 귀신 바싹 들려 귀신 충만해가지고 어디 싸돌아다니는지도 몰라요. 거라사 광인이 따로 있습니까? 거라사 광인이 따로 있어요?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참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십계명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첫째가,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적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친서라는 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불러가지고 대필한 거하고 직접 친서를 내가 내 손으로 적어서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가끔 제가 중고서점에서 책을 사면 절판된 책들이 많아가지고 중고서점에서 책을 사면 그 중고서점에 어떤 사람은 자기 서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친필로 자기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저희 서점에서 참 이 책을 구입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용해 주세요. 친필로 딱 써가지고 딱 보내오면요, 마음이 고마워요. 저도. 그 얼마나 귀찮겠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하는 것이. 그러죠. 그런데 여기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님의 친필로 친수로 적어가지고 줬다고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하면 보통 3가지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율법하면 사회생활법.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같이 공동체가 모여 사니까 문제들이 자꾸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평안하게 잘 여러분 풀어지면서 평안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그 당시에 사회생활법이 사회생활법.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사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사회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식법. 그러죠? 그런데 사회생활법은 지금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3장까지 몇 장? 20장서부터 23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적용의 사회생활의 내용을 여러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회생활법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은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왜? 그 당시의 사회와 우리 사회가 다르고 그 당시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이 지키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이 준 그 말씀의 정신, 그 정신을 끄집어내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 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죠? 네, 그 정신을 잘 우리가 여러분 파악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또 하나 종교의식법은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5대 제사. 절기는 7대 절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오늘날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예, 우리가 제사 시간마다 여러분 소, 양 끌고 우리 김인옥 권사님이 소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칼 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막 피 쏟아가지고 막 여기다 갖다 바칩니까? 예, 어떤 사람은 또 여기는 또 지성소래, 여기는 성소고. 아이고, 참 여러분 그런 주책 좀 제발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주책이에요? 여기가 무슨 지성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또 담임 목사님만 올라오는데 다른 사람은 절대 못 올라오는데 강도사님 얼씬하면 큰일 나. 아니에요. 여기 강도사님도 올라오고, 예, 전도사님도 올라오고, 여기 여전도 회장님도 올라오고, 예, 다 여기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죠. 여태까지는 늘 헌신 예배 드리며 제 마음속에 아직 지성소 의식이 있나 꼭 우리 일반 교우들은 여기 밑에서 사회를 보시냐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2위로 올라오세요. 괜찮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종교의식은 이미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죠? 종교의식법은 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번제 안 드려요. 그러나요, 번제는 안 드려도 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번제의 정신은 받아들여야 돼요.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죠? 번제는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예, 껍데기까지 싹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 정성, 예? 그 헌신,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헌신, 하나도 남김없이 머리도 드리고 팔, 다리도 드리고 내장도 드리고. 그래서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드리고 내장,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 머리 생각도 드리고 팔과 다리, 우리의 여러분 헌신과 봉사도 싹 쭉 앞에 떨어가지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이 우리가 번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막 여러분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왜? 가진 것이 많으시니까. 가진 것이 하나님은 가진 것이 많잖아요. 가진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진 것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 좀 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 못해. 가진 게 없어 정말. 저도 좀 가진 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예, 저도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참 이렇게 저녁 예배 요새 오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참 오신 교우 여러분이 뭐 하나씩 좀 들려가지고 보내고 싶은데 가진 게 별로 없어. 가진 게. 그러죠? 예, 참 돈이라도 좀 많으면 좀 여러분까지 한 50만 원씩 집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참 여러분, 네. 제가 우리 그 청년들 새벽기도 부흥시키는 비결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핵심은 역시 핵심은 모니에 있었구나. 그냥 애들이 다 졸면서도요.
제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라 해도 하나도 안 앉더니 다 앞자리에 앉아요. 이야, 참 새벽기도 부흥하는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안타깝게도 손에 쥔 게 없어. 손에 쥔 게. 이 손에 쥔 게 있으면 좀 더 강력하게 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참 여러분, 이번에 이른 빛 기도회 하고서 4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상현이가 계속 나와요. 새벽기도. 상현이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하루 나오고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얘가. 근데 그 다음날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새벽기도 이른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매우 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 한 주간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간이 관건이야. 이번 주간까지 지켜봐야 돼. 그래서 아까 내려가면서 만났거든요. 상현아, 어떻게 또 마음 준비돼 있겠지? 그때 목사님, 마음 준비는 돼 있습니다. 마음 준비. 그래서 상현아, 집에 가면 아버님 보고 목사님이 안부 그렇게 드리라고 하더라고. 꼭 인사드려라.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항상.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복잡하게 안 해. 간단 명료하게 그것만 딱 쥐고 정확하게 적용만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된 다음에 존 F 케네디 가문이 여러분 카톨릭 가문이죠.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십계명을 여러분 다 철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부하거나 뭐하거나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거 전부 다 철폐시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청소년의 범죄가 급증했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보시지 않습니까? 요즘 뭐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때때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탁 틀면 깜짝 놀라는 것이 얼마나 음란한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이러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남자분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자극적인 그런 음란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하면 바로 뜨고, 또 치워버리고 또 이렇게 하면 바로 뜨고, 또 치워버리고 바로 뜨고. 야, 이거 지속적으로 이런 그런 어두운 동영상들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이걸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걸 과연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겠나? 우리 아빠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원래 남자들은요 식욕, 식탐에 약하고 성욕에 약합니다. 모든 남자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은 보는데 약하잖아요. 보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시기로 아주 결심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막 여우처럼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빠들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겠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음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너무 자극적인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믿음이 싹 빠져나갑니다. 음란의 영하고 믿음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서 음란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믿음이 쏙 바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죠.
그래서 이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 아들은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안 하신다고요? 절대로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어떻게 보시고, 물론 그러시죠. 그러나요, 남자는 이 식탐,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죠?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남자들은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거 보세요. 막 팍팍 넘어져 버리죠. 팍팍 넘어져 버려. 이건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 소돔 사람만 욕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시대는 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힙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적으로 여러분 엄마들이 더 신앙생활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셔가지고, 대표로 계셔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제배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제배. 그러죠? 또 우리 장로님이 속으로, 그래도 목사님 저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거는요, 연약한 것을 연약하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연약한 것을 연약하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정확하게 제 7계명에 가늠하지 마라, 이게 그 마음을 탁 지배하고 있으면 조심해야지.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요셉이요, 이 7계명을 정확히 그가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렇게 막 옷소매를 붙잡고 막 난리버거지 시켜도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앞에서 이 큰 죄를 행하여 득죄하리이까 하고 탁 끊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때 요셉이 20대 중반입니다. 처녀의 얼굴만 봐도 막 여기서 불꽃이 막 튀기는 때, 바로 그런 때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준 거예요. 청년이 어찌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사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킬 뿐이리이다. 주의 말씀이 그 마음을 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마지막 때 사는 비결은 말씀 읽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마귀가 오늘 현대인들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이게 특별히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차단시키려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검, 칼을 딱 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해가지고 사탄아, 이 말씀을 앞세울 때.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읽으시다 힘드시면 듣는 성경으로 빨리 이렇게 바꾸시고, 또 듣는 성경 읽으시다가 들으시다가 또 읽으시다가 여건되는 대로 바쁘시면 바쁘신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직장 가시면서 또 잠깐 듣는 성경 잠깐 틀어놓고 또 듣고 가시고 그러죠. 또 아침에 막 바쁜 중에서도 이런 반장이라도 빨리 이렇게 읽으면, 빨리 읽는 중에서도 성령께서 막 그 마음속을 깨닫게 해가지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안 붙잡으면요, 마치 정말 겨울철에 여러분 낙엽 떨어지면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려요. 텅 빕니다. 그러죠.
이번에 2월 23일.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 퀴즈의 역사가 있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선물을 무지하게 사다 갖다 놓고 여러분 집에 나에게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 다른 사람 가운데 필요할 분들도 있어. 여러분 그거 있으시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들 기증을 해주시면 지금 아마 청년부가 주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예쁘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선물도 각각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누가복음만 합니다. 누가복음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의 퀴즈 문제는 통을 따로 해요. 걔들한테 선물 줘야 되니까 통을 따로 하고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도 통을 좀 따로 할까 이래가지고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같이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선물을 많이 좀 사가지고 이번에 좀 투자를 해서 선물하고 그날은 예배 시간도 오후 7시간 오후 3시로 바꿉니다. 그날만. 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아주 좋은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석한 분들은 하나씩 하나 이상씩 전부 다 선물을 들고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기쁨이어야 되는데 선물의 기쁨이라도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이렇게 대충 읽어보시면 이렇게 딱 우리가 여러분들은 성경의 힘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렇게 탁 떠오르잖아요. 그러죠? 탁 떠오르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문제를 또 그렇게 제출하되 그러나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혼돈되도록 그렇게 문제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요거 다 탁 집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죠. 그래야 성경을 읽을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 뭐 성경이 있든지 안 있든지 뭐 그 문제 나오면 그 문제 다 해가지고 하면 그 여러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읽으신 분들이 여러분 탁 잡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